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글씨가 작으신 어르신들은 앞에 자막 보고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같이 읽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예수님을 기념합시다. 어느 천주교 신부님이 늦은 밤인데 잠이 오지 않아서 산책을 나갔습니다. 가벼운 복장으로 산책을 나갔는데 신부님이 산책하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가 막 이렇게 막 권총을 들이대면서 빨리 가진 거 다 내놓으라고. 근데 신부님이 내가 산책 나오느라고 지갑이고 뭐 귀중품이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다고. 그래도 계속 강도가 다구치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빨리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신부님이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더니 담배 한 갑을 꺼내놓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신부님, 저는 강도 짓은 하지만 최소한 고난주간에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이런 얘기 참 맞죠.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해요. 그럼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뭘까? 여름방학이 되면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를 하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체험을 하자. 그래가지고 막 십자가를 막 몸보다 막 크게 만들어가지고 어깨다 메고 막 언덕길도 올라가고 우리가 과연 십자가에 한번 매달려 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일까?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리고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금식도 한번 해보자. 이제 여러 가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뭘까?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일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영원한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가장 근본적인 뜻은 우리가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사역에 나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주님이 고난에 동참한다고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매고 십자가의 행진을 체험하고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물질도 쓰고 시간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내가 인색하다. 그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감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이 고난에 동참하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면 내가 손해보느냐?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주님은 더 많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더 큰 풍성함으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나를 기념하라. 내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기념일들이 있죠. 기념일들. 여러분들이 태어난 생일, 아니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한 결혼 기념일, 아니면 뭐 회갑이나 칠순, 뭐 교회 같으면 교회의 창립 기념일, 뭐 이런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일을 왜 기념하나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생일이 너무너무 좋은 날이고 축하받고 감사할 날이기 때문에 생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결혼 기념일은요, 내가 내 짝을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 깊은 뜻이 있는 날, 그리고 결혼 기념일이 되면 우리가 애틋했던 그 첫사랑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그리고 배우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제가 결혼 기념일을 너무 거창하게 설명했나요? 그냥 밥이나 한 끼 먹고 그냥 지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고난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고난주일에는 교회들마다 다 성찬식을 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3년째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원래 성찬 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도 코로나가 극성을 부려서 생략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성찬식은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찬의 떡과 성찬의 잔을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을 교훈해 줬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때는 뭐 과자 얻어먹으러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뒤부터 교회에서 해마다 고난주간 혹은 추수감사절 1년에 최소한 뭐 2~3번씩은 성찬 예식에 참여했는데, 저는 어릴 적에 성찬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를 때 성찬식이 있는 주일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늦게 끝나요. 한 20~30분 늦게 끝나고 되게 지루했어요. 성찬 예식이 지루하게 느껴진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찬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 뭐 조그마한 빵 조각 하나 먹고, 그 조그마한 잔 하나 먹고, 어떤 분은 큰 컵에다 곱부에다 달라 그러는 분 계신데요. 이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르면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는 거죠.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엄하게 책망해요. 거룩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성찬식을 대할 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신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조그마한 빵 조각을 잘라서 여러분들에게 주잖아요, 그죠? 근데 초대교회는 큰 빵을 넣고 이렇게 조금씩 떼어 먹는데 어느 분은 막 한 주먹 떼서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찬식인지 배가 고파가지고 배를 채우는 것인지 그 사도 바울이 엄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그랬을까요? 성찬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지는 않지만 오늘 고난주간에 저도 여러분들도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까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자, 이 성찬의 유래는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러니까 최초의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의 유래는 구약시대 유월절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찬식을 거행했는데도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거행을 하죠.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절기인지 잘 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출애굽을 하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내보내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 재앙 중에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큰아들도 죽고 백성의 큰아들도 다 죽고 심지어 짐승의 첫 태생 수컷도 다 죽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재앙에서 구원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에 구원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바르죠. 그런데 그 죽음이 재앙이 올 때 그 피를 보면 그 재앙이 넘어가죠.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이 5월 다음에 6월이 아니고 뛰어넘는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뛰어넘어요?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는다. 자, 그런데 2월절 절기와 그 제물이 되는 어린 양은 어디까지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자, 천천히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이 어린 양과 같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성찬 예식에 거행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찬의 의미,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할 것을 이야기해요. 자, 24절 볼게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고요? 기념하라. 25절에도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고요? 기념하라 그랬어요. 주님은 2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뭔지 여러분들에게 4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잊지 않고 기념해야 합니다. 뭐를 기념해야 된다고요? 대속의 죽음.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에서 죽을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난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념해야 돼요. 여러분, 저 잠깐 볼래요? 우리 손끝에 조그마한 가시 하나만 찔려도 엄청 아프고 엄청 신경 쓰여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머리에는요, 그 가시 있죠, 가시 면류관. 혹시 탱자나무 아시나요? 탱자나무? 그 탱자나무 가시를 가지고 머리에 관을 만들어가지고 푹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한 가시만 손에 박혀도 통증을 느끼고 아프고 불편한데 십자가에서 큰 대목이 박히셨다. 이거는 우리가 말로 어떤 상상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 죄가 그만큼 흉악스러운 거예요. 같이 볼게요. 저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은 난데. 이거 하셔요, 이거. 누구라고요? 난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고난주간에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러다 보면 고맙고 감사해야 안 해요? 여러분,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다음 주일날 세례식을 거행하는데요, 저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해마다 부활주일 때 추수감사절 때 세례식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손이 귀한 가정에 한 생명 태어난 것 이상으로 기뻐요. 이번 부활주일 날 다음 주에 이제 세례받을 성도 중에 한 분이 오랫동안 미신에 빠져 있다가 이번에 확신제자반하고 교육받고 와서 또 문답하고, 제가 그분이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귀한 거예요. 전에 어떤 나이 많이 먹은 할머니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문답을 하는데 목사님이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우리 며느리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집에서 기도한 소리를 들었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늘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래서 며느리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대답했다는데, 며느리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할머니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성찬식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성찬의 빵을 태할 때 그 찢기신, 나를 대신해서 찢기신 그 몸을 생각하며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저는 고난주간 때 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거룩한 사역자로 세워주신 거 생각하면 어떤 슬픔보다는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더 가득해요. 그리고 잔을 대할 때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말씀하시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뭐라고 얘기해요? 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새 언약이라는 이야기는 옛 언약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옛 언약과 대조시키면서 새 언약을 말씀해요. 옛 언약은 뭘까요? 아담과 맺은 하기 언약.
모든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근데 첫 언약을 아담이 깨트리고 어겨요. 그것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되죠. 그런 절망 중에 있는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소망의 빛이 비춰지게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천천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새 언약이 수립된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 고난 주간에 대속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용서를 사랑의 가장 높은 봉우리, 최고봉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자신에게 못을 박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신에게 채찍질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까지도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설교가 쉽고 듣는 게 쉽지만 막상 내가 그 위치에서 그렇게 당하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에게 침뱉고 자신에게 채찍질하고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희를 하나이다. 아마 어쩌면 그들을 직장으로 치면 위에 있는 사람이 시켰으니까 그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쩌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군병들이 그 일을 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저들은 자신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누군가 시켜서 알지 못하고 저 일을 행하는데 세상적으로 치면 그 사람이 그게 직업이 그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저 일을 하고 있는데 알지 못하고 행하는 저들의 죄까지도 주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 암송하죠. 그 주기도문 가운데 이 대목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평생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하고 죽는 사람 많아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면 여러분 그 마음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았던 것 같이 이웃들의 허물, 연약함들을 용서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성찬의 주간에 우리가 꼭 기념해야 될 것,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기념하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념하자. 미국에 신학교 가운데 아주 좋은 신학교 하나가 있는데요.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을 역임했던 척 스윈들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 주일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대요. 그리스도인은 교통신호부터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날 강조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마치고 오후에 집으로 운전하면서 가다가 이 목사님이 딴 생각을 하면서 신호 위반을 하고 휙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서 서 있던 성도가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인데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오전에 그런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참 대단해요. 한국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갔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 텐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내일 좀 만나자고.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설교는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그걸 지키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약속 장소에 갔더니 이분이 혼자만 온 게 아니고 자기 친한 형소들 여러분들을 데리고 왔더래요. 목사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목걸이로 해가지고 앞이 많은 팻말에다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걸고 이렇게 들어갔대요.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씩 웃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앞에만 팻말이 있는 게 아니고 등 뒤에도 앞에 거 많은 것만큼 붙였는데 등 뒤에는 이렇게 썼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누가 누구에게 돌 팔매질을 하겠어요, 그죠?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다 죄인이에요.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 같이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용서하고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성도가 하나임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청찬식을 행할 때 우리는 이렇게 빵을 조그맣게 잘라주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때는 큰 빵을 하나 놓고 이렇게 조금씩 떼먹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족이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누구한테 발 밟혀보신 적 있나요? 아프기는 발이 아픈데 인상은 어디 갔어요? 얼굴이 있어요. 왜요? 얼굴과 발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지체의식을 놓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된 형제와 자매와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뭐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족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대를 체험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잘 용서하지가 못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게요. 자, 천천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사랑할 때. 교회 오면 제일 많이 듣는 용어가 사랑이라는 용어일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 참사랑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이 있음을 꼭 기념하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26절 볼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사랑을, 그 구원의 은혜를 내 안에만 두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나눠야 됩니다. 복된 소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먼 타문화권에 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본 군대는 싸울 때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정신으로 싸운대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가미가제 특공제라고 폭탄 싣고 그냥 배에 가지고 팍 빠져 죽잖아요. 공산당은 어떤 생각할까요? 너 죽고 나 살자. 그리고 상식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도 살고 나도 삽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은 살고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셨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은 2022년도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지내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네 가지를 꼭 마음에 뒀으면 좋겠어요. 저 십자가에서 죽을 사람은 누구예요? 난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대속적인 죽음을 꼭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실천하시고 우리 김포 남현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한 피 받은 가족이요 신앙의 공동체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생애 다하는 그날까지 누군가에게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복음의 거룩한 사역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